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산뜻하게 하루 출발하고 특별히 3월 첫날입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그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2월은 가고 3월입니다. 3월은 봄이죠. 만물이 약동하고 버들강아지가 피고 복수초 노란꽃이 올라오고 진달래, 개나리, 또 살구 이런 것들이 막 피어나죠. 들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올라나고 종달새는 보리바디를 날고 야, 좋은 계절입니다. 또한 나비는 노랑나비, 흰나비가 언덕길을 오르고요. 다람쥐는 또 부지런히 짝을 찾고 냇물은 졸졸졸 흐르고 날씨는 따뜻해지고 그런 계절입니다. 참 좋은 계절이죠. 자, 이제 이런 계절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낙심을 이기고 기도하면 응답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17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쭉 언급을 하셨잖아요. 오늘 여기서는 기도에 대하여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연관성이 있는 그런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1절로 5절에 끈질긴 과부의 기도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유예요. 비유는 어떤 명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있었던 이야기나 또 혹은 어떤 상황을 끌어들여서 그 명제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하나의 설교 방법 혹은 수사학적 기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참 많이 활용하셔서 아주 무식하거나 또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독특하고 탁월하며 쉽고 은혜롭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제자들과 거의 모인 사람들이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다.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주기도문, 7장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여기서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고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40일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틈만 나면 기도,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 겟세마네 기도. 이야, 기도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은 기도입니다. 믿음은 기도예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하다가 응답이 안 오거나 속히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하나의 비유입니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신을 의지하지 않고 신을 믿지 않고 신을 무시하고 동시에 사람도 무시하는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찌르는 나쁜 사람, 쉽게 말해서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죠. 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과부는 약자를 의미하고요. 이 재판장은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힘없는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권력자 재판장을 찾아갔죠.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재물을 잃었거나 또 이 여인의 남편을 그 사람 때문에 잃었거나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억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수를 갚아달라. 그렇게 이제 찾아가서 법적인 문제였으니까 해결해달라고 그럽니다. 얼마 동안 이 사람이 듣질 않아요. 왜 그렇죠? 사회적 약자니까.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나쁜 것은 타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어리다고,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 위에는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구나. 이건 바른 반성이에요. 오늘 늘 이렇게 반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다행이죠. 자기의 잘못을 이 재판장은 깨달았다는 거. 오늘 늘 깨달으면서 사는 거 지혜입니다. 또 은혜입니다. 사람됨의 본분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과부는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아침 저녁 하여간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구했어요. 도와달라고 문을 두들겼죠.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일을 해도 혹은 공부를 해도 또는 무엇을 만들어도 창업을 해도 발명을 해도 끈질긴 사람이 승리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쉽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법이 없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6절에서 8절 내용은 택하신 자들과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자 5절까지 이 비유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그 사람 뭐라 그랬죠? 4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 이 재판장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걸 질질 끌었죠. 이건 권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들, 능력이 있는 자들, 나쁜 태도죠.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약자라고 해서, 힘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민원을 질질 끌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거나 지독하게 고통을 당하게 하고 마지막에 가서 겨우 생색내시 풀어주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신속하게 빨리 내가 할 수 있는 점은 최선을 다해서 주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죠. 자,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이제 이게 본론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택자와 유기된 자가 있습니다. 우리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택함 받은 자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양자로 삼아 주셨고 의롭게 여겨 주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택자입니다. 우리 참사랑의 가족들은 다 하나님의 택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택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셔요. 이스라엘은 택한 민족이었다면 오늘 신약 시대에는 택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자,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우리의 원한. 자, 우리의 원한은 사실 영적으로 사탄 마귀를 영원히 가두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걸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죄악이 소멸되게 하소서. 악한 세력이 사라지게 하여 주소서. 어둠의 권세가 다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사오니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불처럼 바람처럼 기름처럼
비둘기처럼 내려주시고 성령의 능력, 권능, 권세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 승리 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라 이 말이죠. 그 기도를 속히 들어주신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단서가 붙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참으로 내가 한 말을 끝까지 믿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겠는가? 그거에 대한 퀘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판장이 간청을 들어준 이유는 귀찮게 해서였거든요. 인내와 끈기로 우리는 기도해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인내와 끈기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지요. 예수님 재림 때는 무엇을 보시느냐 하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시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편 기도의 자세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아침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기 1절에 항상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매일 기도해야 되고 순간마다 기도해야 되고 상황과 처지와 형편 속에서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빨리 응답이 오는 것도 있지만 1년, 2년, 3년, 5년 그래도 응답이 오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호소해야 돼요. 이 여인은 재판장이 사는 그 사무실 문고리가 그야말로 닳도록 드나들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예배당 문고리가 닳도록 드나들어야 돼. 그렇게 하고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형편을 아시죠. 내 처지를 아시죠. 내 상황을 아시죠. 내 아픔을 아시죠. 내 신음을 아시죠. 내 눈물을 아시죠. 내 외로움을 아시죠. 내 고독함을 아시죠. 내 슬픔을 아시죠.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속히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 번거롭게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번거롭게라는 말은 아주 자주 드나들었다 그런 말이 있고요. 상대방을 귀찮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장이 귀찮을 정도로 뭐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이 여인이 찾아오고 뭐 좀 책 좀 읽으려고 그러면 이 여인이 찾아오고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이 여인이 찾아오고 누구하고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데 여인이 찾아오는 거라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그래서 속히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 하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들어주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8절 하반절에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이거 뭐죠?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의심하면 안 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월 1일입니다. 그러고 보니 3월 운동이 일어난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모든 국민이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한 달도 우리와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